첫째 제목이 우리 첫 시간은 인간론이라 그래요. 인간론. 노트에다가 하나하나 적어주세요. 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느냐. 인간을 통해 가지고요. 인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조명이 돼요. 우리에게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런 것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 공부해라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인간론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사람을 돕거나 또는 이해해 주거나 격려해 주거나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회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조금 내용이 조금 드라이하죠? 오늘 첫 시간은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냥 잘 들어주세요. 형상학적으로요, 이미지라고 그러는데요. 두 번째 우리가 이게 하나의 학문적인 접근인데요. 이 형상학이나 적지 말고요. 일장 사람에 대한 세상 학문 이론이 있어요. 사람에 관한 이론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제가 그걸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뭐냐면, 인간을 기계로 생각하는, 인간을 기계론, man as a machine, 그래요. 인간을 기계로 생각하는 그러한 학문적 이론이 하나 있어요. 이 이론은 뭐냐면, 사람은 다 땀 흘리고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사람은요. 노동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건강해야 되고 병들면 가치가 없다고 보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은요, 봉건사회 때 과거에 이런 개념들을 다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과정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잖아요. 일하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뭘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결과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사고방식까지 있어요. 이 과정을 보질 않아요.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람들. 사람을 하나의 기계로 보는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에도 어느 나라나 다 있죠. 이 저개발국에 갈수록 이런 사상들이 많아요.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도 한국에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기계로 보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사고가 이제 깔려 있을 때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관한 본인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엄청난 사회적인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여러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을 보는 눈이 뭐냐면요, 인간을 동물로 보는, 인간을 동물로요. 인간 동물론이라고 그럴까요? Man as animal이에요.
예. 이 인간 동물론 쪽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옛날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는데요, 이 행동 심리학이라고 그래요. 행동 심리학이라고. 그거 이제 영어로는 behavioral psychology라고 그러는데, 행동 심리학에서 그 유명한 그 파블로브라는 말, 여러분 다 옛날에 다 학교 다닐 때 들었죠. L-O-V. 파블로브스 도 개라고 그렇게. 파블로브라는 사람이 개를 가지고서, 동물 가지고서 실험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뭐냐면 동물이 말 잘 듣게 하려면 자꾸 먹을 걸 자꾸 주는 거예요. 동물에게. 그럼 동물이 긍정적으로 나에게 덤벼들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듣게 하려면 주질 않아요. 그걸 내가 영어로 하나 써줄게요. positive reinforcement라고 그래요. reinforcement. 이게 reinforcement란 말은 이게 자극을 준다는 건데, reinforce. 그래서요, 사람은 동물 같아서 잘해주고 먹을 거 주고 하여튼 자기 좋은 걸 자꾸 주면은 나한테 잘해주고 안 그러면 뺏어버리고 뭐 이래버리면은 나한테 불리하게 하는 게 그게 사람이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학설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배계급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지배할 때 이 이론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동물처럼 사람을 취급해가지고 그냥 의식주 주고, 그리고 말 안 들을 때 음식을 뺏어버리는 식으로 하고 때리고 훈련시키고, 이래가지고 과거에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군인들도 다 군인의 그 사고가, 사람은 동물이죠. 들이매겨서 훈련시켜서 싸움 잘하게 나가서 싸워서 이기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가치가 그 가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문화도 군사 문화가 우리가 많이 우리 군사 문화가 우리에게 우리 누구나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다 젖어 있어서 그런 군사 문화적인 그런 사고방식, 이런 지금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요. 그것이 교회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비빔밥이 되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작품이 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는 여러 가지 눈의 각도들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는데요. 어떤 학설은요, 세 번째 학설은 뭐가 있냐면, 사람은 성적 존재다라고 보는, 이 성적 존재다. 이건 그 시그먼드 프로이드라고요. 이 프로이드라고요. 이거 여러분들 프로이드란 말 알죠? 이 심리학자죠. 시그먼드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그 주장하는 학설인데요. 인간의 모든 행위는 기본적으로 성적 동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적 동기와. 일부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학설 중에 제가 한 4가지만 골랐는데요. 이 사람은 인간 경제적 존재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경제적 존재론. economic being이라고 그래서요. 뭐냐면 사람은 의식주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요. 즉 의식주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인간 행위의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상으로 의해서요, 이 사상에 의해서 19세기 때 이 사상에 의해서 소위 칼 막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공산주의로 이렇게 발전된 사상 중에 이 사상이에요. economic being이다. 경제 being이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거기에다가 인간의 그 무신론적인 측면과 인간을 동물화하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죽으면 그만이다. 그럼 물질화하는 이러한 사상으로 간 것이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는 그렇게 됐는데, 그 자본주의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반대급부로 나타났는데, 자본주의도 지금 보면 경제적 존재론으로 지금 변화가고 있어요. 자본주의는 참 좋게 시작을 했는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지금 와서는 이제 황금 만능주의로 이렇게 가버린 것도 지금 이 사상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 모든 지금 이 많은 사상적인 네 가지 사상을 이렇게 보면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상이 필요할까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모든 사상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기독교인들은 이 모든 것을 한 부분을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이 어느 정도 이 소위 훈련된 그 현대인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 전체를 다 수용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쫙 뽑아내는, 그래서 이것을 전체 다 수용하면서 그 안에서의 중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뽑아서 접목시키는 우리의 삶 속에,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홀리스틱 뷰라고 그래요. 예, 홀리스틱 뷰라는 건 이 스펠링을 영어로 우리 홀이라 그러면 홀이란 말이 전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문 용어로 홀리스틱이라고 이렇게 WHO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요새 와서는 그걸 그대로 홀리스틱이라고 해서 HO 홀리스틱 뷰라고 그래요.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는, 우리 회사 같으면 종합 무역회사라고 그러나요? 모든 아이템을 다 다루는, 모든 비즈니스를 다 다루는 그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 다루는 이런 비유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좀 이론적인 측면이지만 여기 좀 첫날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두 번째 우리가 좀 공부할 것은요, 인류 나이론이, 최초 인류가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네. 이걸 가지고도 우리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 다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첫째 이론이 뭐냐면요. 첫째 학설이 결론이 없는, 그러니까 무결론 학설이라고 그러죠. 결론이 없는, 이거는 그 학자 중에 워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주장하는데요. 저도 어떤 측면에서 이 학설이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최초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실 때가 아담을 우리 인간의 그 연수로 따져서 몇 년 전에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지난 우리 1학기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학습했죠. 어떠세요? 우리 김동호 집사님. 그때 우리가 같이 그때 결론 내기는 범죄 언젠지 모르잖아요. 범죄할 때는 우리가 언젠지를 알지만 그 성경에 보면 횟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범죄 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냈을 때는 우리가 몰라요.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그 정답이 무결론 학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이제 무결론 해놓으면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뭘 더 연구하자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요,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조그만 농경 문화나 무슨 문화를 가지고 농기구도 만들고 식기도 만들고 그런 기구를 만들었을 때 있죠. 예? 그걸 이제 기구라고 그러죠. 또는 연장이라고 그러죠. 농기구니 연장들. 이런 거를 인간이 언제 최초에 만들었느냐? 거기 왜 그러냐면요. 동물은 아무리 똑똑한 동물도요. 밥그릇 만들고 칼을 만들고 이런 거는 안 했어요. 동물들은. 그러니까 동물들보다도 더 지혜로운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나이를 따지려면은 이런 식으로 연장을 만든 그때 그 연장을 고고 인류학자들이 찾아내잖아요. 이게 그래서 몇만 년 전이다, 몇억 년 전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연장을 가지고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 계산 방법에 의하면요, 50만 년에서 200만 년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소위 지금 일반 기독교인 말고요, 비기독교인들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50만에서 200만 년 전이라는 거예요. 연장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요. 그러면 또 다른 게 있어요. 연장 말고도요. 또 다른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뭐였냐면, 인간은 죽으면은 꼭 무덤을 만들어요. 다른 동물 무덤 만드는 동물 봤어요? 못 봤죠? 근데 사람은 무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무덤만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별난 사람 다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보니까 무덤 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은 5만 년이라는 거예요. 5만 년. 그러니까 이 계산이 엄청나게 차 있는 거예요. 네. 무덤 학자들이 볼 때요. 그런데 이게 그거보다 또 뭐가 있겠어요? 뭘 가지고 인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여기서 대답 좀 해보세요. 뭐가 있냐면요, 언어예요. 언어나 또는 상형 문자니 이렇게 문자 표시하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언어나 또는 문자 표시가 이런 것만 가지고 연구하는 또 그 학자들이 있어요. 고고 인류학에서요. 이분들의 결론에 의하면요, 인간이 얼마냐면 인간은 3만 년에서 4만 년이라는 거예요. 차이가 엄청나지,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볼 때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느냐. 지금 이런 모든 2번과 3번과 4번은요, 요거는 소위 evolutionist라고 있죠. evolution. 한국말로 뭐죠? 진화론이요. 무신론적인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다 그러한 그분들의 학설이, 그분들과 이 고고 인류학자들과 또 이런 모든 사람들과 연합이 돼가지고 비성서적인 인간의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새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 존 두이라고 그 미국의 그 교육학자의 아버지죠. 이런 사람들도 전부 그렇게 이제 가르쳐서 모든 학문이 그렇게 지금 이해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성서적으로는 인간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아담의 나이가 몰라요. 그래서 성서적으로는 첫째, 아담 창조 나이는 우리는 모른다. 창조 나이는 언제인지 몰라요. 성경에 그게 안 써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아담이 타락하면서 나이를 먹기 시작했어요. 아담이 타락하면서 나이 먹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분이 우리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지금 오늘날 우리 인간 역사 속에. 예. 그래서 나이 먹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타락하면서부터 이분이 나이를 잡수셨는데, 이분에 관한 나이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분의 나이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그랬던가요? 기억나세요? 주전 4,000년에 정확하게 하면 계산 나이 내가 전에 한번 계산해 드렸는데 우리 같이 4114년이에요. 지금 누가 그런 말 했어요? 그래서 부회장님, 부위원장, 위원장 저분들이 지난번 한 거리가 다 메모리하고 계세요. 다 메모리하고. 4114년. 그러면 오늘날과 관계되면 약 한 6,000년. 그러니까 이걸 6,000년 학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6,000년 학설이면 아담이 타락해서부터예요. 역사 속에 들어와서부터죠.
오리지널 아담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이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졸리세요? 안 졸리죠? 재미있다 없다 이런 건 좀 재미가 없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도 없어야 돼요. 항상 재미있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좀 들어가요. 네? 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 가지고서 또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지금 앞에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요. 문제가 뭐냐면 크리스찬 우리 그 학자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금 이런 모든 아담의 나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딱 들여다보니까 이게 성경과 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와 이게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데 이걸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없는가? 그래서 이것이 서로 이빨이 맞는 뭐가 좀 없을까? 그걸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또 신학자들은 그걸 연구를 해요. 또요. 어떤 보수 신학자들은 이쪽은 다 마귀 새끼들 거니까 쳐다보지 말라 이런 사람들이 있냐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신학도 그래요. 신학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것만 하지 말이야. 뭐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경제학을 공부하고 뭐 인류학을 공부하고 뭐 수학을 공부하고 뭐 이런 잡다한 세상 학문을 왜 공부하느냐? 그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과거 한 100년 전까지 아니야 5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세상 것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들고 있어라 이거예요. 딴 거 보면 다 그건 마귀 자녀들 같다는 거죠. 이제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가 이 인류 문화학을 연구하면서 갑자기 과거 한 30년 사이에요. 이 신학의 이 조명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신학은 모든 학문의 총체된 학문인데, 그러려면은 신학이라는 이 큰 학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총체된 학문에 그 안에 조그만 가지 학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합해가지고 신학이 됐는데, 이 가지 학문을 모르고서 어떻게 이 큰 걸 알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를 모르고 통째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 간다는 거예요. 잘못 간다는 거예요. 그 말에 동의하세요? 그 말에 동의하셔야 돼요. 동의 안 하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요, 옛날에는 이랬어요. 옛날에는 저희들 나이 1960년대, 70년대, 심지어는 80년대까지 그랬어요. 우리나라도요. 뭐 어릴 때 은혜 받으면 말이죠. 너는 일반 대학교 가지 말고 너는 신학교 가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는 그대로 무슨 신학교를 간다고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했어요. 신학교 졸업하면 보통 옛날에는 그냥 한 1년 하고도 졸업했거든요. 옛날에야 그 고리짝 옛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한 6개월짜리 하고도 목사 되고요. 막 그러다가 좀 요새 와서는 좀 정돈 돼가지고 1990년대쯤 돼서 정돈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신학교 이 모든 것이. 그러다 보니까요, 전혀 이 사회 학문을 전혀 일반 학문을 공부 안 하고 그냥 말씀 그다음에 기도원 가서 주여 그냥 나무 뿌리만 뽑고 말이죠. 이게 좀 과한 이야기지만 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좀 이렇게 좀 한만 좀 말씀드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뭐 은사 받고 뭐 받고 뭐 말씀 받고 하는데 그게 잘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번 학기는요, 이런 부분을 제가 깊이 심도 있게 다룰 거예요. 사람을 가지고서요. 사람을 가지고서요. 고등학교 나와서 한 2년을 신학교를 다녀요. 그리고 전도사 2, 3년 하고, 그 다음에 목사 되면 25되면 목사 돼요.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요.
어떤 사람은 훨씬 전에도 될 수 있어요. 어쨌든 한 30살 되면 다 목사가 돼요. 그리고는 직장생활 하나도 안 하고 교회에서만 그냥 매일 새벽기도 하고 그냥 할렐루야 이것만 하고 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매일 그러면서 나이 한 40이 됐다고 가정해보세요. 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요새는 모르지만 과거에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데요. 여기 앉아있는 교인들은요.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하고 어떤 때는 보면 아주 나이가 자기보다도 한 20살 더 많은데 뭐 경험 많고 학문 많이 공부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는데요. 앉아가지고 이 목사는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단에 서서 남에게 훈계하는 포지션에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20몇 살 때부터 서서 그냥 남에게 훈계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밑에 서서 들어보질 않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을 안 하고요. 자기 기준으로 그냥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들은 다 듣지만 순진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 목사인데 왜 저래 아주 답답해. 그렇다고 어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응? 이게 다 받아도 생각이 짧아. 그렇지만 목사님 건드렸다가 나중에 그냥 하나님한테 매 맞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말이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런 사상이었어요. 왜냐? 목사는 그냥 신앙만 공부하면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기 시작해. 뭐냐? 이 신학이라는 그 밑에 가지 있는 모든 학문들을 될 수 있으면 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 온전한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이 연합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1970년 서구사회는 그래요. 한 70년대부터요. 소위 신학대학원이라는 세미나리라고 그래요. 신학대학원이라는 그러한 제도가 나타났어요.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많이 활용화되지가 않았어요. 옛날에는 대학만 나오면 신학대학, 그래서 바이블 칼레지라고 그래요. 4년제 대학만 나오면 목사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이제는 바이블 칼레지라는 거는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고등학교 나오면은 일반 대학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일반 대학 중에서도 뭐 물리학이니 수학이니 공학이니 이런 거면 사람의 머리 구조가 이렇게 쪼그라지거든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 대신에 좀 사회과학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사회과학을. 예. 그러면 조금 좀 넓어지잖아요. 여기 좀 비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 죄송합니다만 말이죠. 남편을 그런 사람 만나면 답답하죠. 예. 예. 이 좀 사회과학을 공부해서 대학을 그렇게 공부하고는 그 다음에 직장에 가가지고 직장 생활 한 몇 년, 한 4, 5년, 안 그래 10년 하라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정도예요, 정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좀 많이 넓어져요. 신학대학에 대학원 들어오기 전까지 술도 좀 먹어보고, 예? 심하면은 노래방 가서 그냥 매일 살다시피 해보고, 그러니까 사회의 많은 부분에 자기 스스로를 많이 배우라는 거예요. 거기에 죄된 부분도 보이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사도 바울을 다메섹성에서 아나니아에게 딱 말할 때, 저 아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 이미 내가 이방 민족을 위한 나의 종으로 내가 이미 점찍어 놓은 아이다. 겁내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다메섹성 사건이 30살 때거든요. 30년 동안이요. 이 사람을 예수의 옛자도 모르게 만들어 놓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인데도요. 하나님이 이 세상 훈련을 시켰어요. 학문 훈련시키고. 예?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좀 많이 훈련시키고. 그건 애꾸논이거든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는 많은 세상에서 하여튼 나중에 예? 스테바니를 죽이는 일까지 하는
이 구약의 그 10계명 중에 그 살인의 죄까지도 짓게끔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모세도 살인자였잖아요. 예. 모세는 몇 년 훈련시켰어요? 80년 훈련, 80년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여러분들 아들 중에서 하나님 종시키려고 그러면 일반 학문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술도 좀 먹게 하고요. 저 그러세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괜찮다고 그래서 사람을 더 크게 만들어요. 크게 만들어서 나이 한 40이 됐을 때 천천히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그 아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요. 미국에요. 카나다와 미국의 세미나리 학생들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평균 나이가요? 평균 나이가 지금요. 한 10년 전에는 34살이었어요. 34살. 지금은 38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인데요. 38살이라면 몇 살부터 몇 살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을 갓 나온 사람과 나이 60 몇 살까지 있으니까 그걸 나눠서 비빔밥에서 평균 치니까 38세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세미나리에서 제가 미국 세미나리, 카나다 세미나리에서 가르치면서 딱 보면 학생들 보면은 지금 이래요. 나이들이. 60살 잡수신 분도 있고요. 뭐 대학을 갓 나온 아주 젊은 사람도 있고요. 그 벌써 달라요. 이 말씀을 전하면 이 듣는 그릇이 달라요. 그리고 보면은 대학을 갓 나온 배출러 디그리를 끝난 사람이 있냐면 PhD를 가진 사람들도 메디컬 닥터니 로이언이 그런 사람들도 앉아 있어요. 이 학문도 그냥 이 다양한 수준도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요.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종이 나중에 뒤늦게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 아멘 해보세요. 꼭 있어요. 요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요구를 하세요. 왜냐하면 사회가 복잡탄환하기 때문에 그 복잡탄환한 사회 속에서 복잡탄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려면 본인도 복잡탄환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냥 바이블 칼레지만 나가지고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자, 잠깐 지금부터 제가 학설 몇 개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그렇다면요, 이 좀 세상 사람들의 이 학설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학설을 가지고서 아담의 나이를 이제 다시 추론을 해보는 그런 학설들을 내가 몇 개를 드릴게요. 그 추론하는 학설 중에 첫째, 이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성서적 아담, 여기다 쓸게요. 성서적 아담 나이론.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라는 학설이 하나 있어요. 그걸 뭐냐면 아담 전 학설이에요. 이걸 영어로는 뭐냐면 아담 전이니까 프리, 그 다음에 아담 전 사람들을 아다마이츠라 그래요. 이렇게 써요. 그래서 Doctrine of Pre-Adamite, 액센트가 액센트가 아에 있어요. 그래서 Doctrine of Pre-Adamite 그래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Pre-Adamite. 근데 우리는 아담이라고 하지만 이 서양 사람 아담 그래. 아담, Pre-Adamite 그런다. Pre-Adamite 그래요. 그래서 마이츠란 말은 이 아담마이츠란 말은 사람들이란 말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담 전에 학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아담이 인류의 첫 사람이 아니다라는 학설이에요.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내가 이제 여기, 그러니까 아담이 첫 인간이 아니다. X를 쳐놓을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아요. 그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꽤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좀 있으면 제가 나오지만 무슨 이중창조론이다 이런 말 써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이중창조론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이제 여기 보세요. 창세기 이제 여러분들 요거 이제 성경 말씀 가지고 제가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이중창조론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한번 성경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제 우리 평소에 많이 들은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형상대로 할 때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이제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가 거기 나오죠. 그때 요때 창세기 1장 26, 27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하는 그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의 학설이에요. 그걸 좀 적어 놓으세요. 이것은 아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담이냐면요, 이거는 아담 전에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 전의 사람들이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사람이 있죠. 이것은 이제 그 생기를 그 코에다 집어넣어서 흙으로 빚어서 해서 이제 생기를 집어넣어서 이제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요 2장 7절에 요 사람이 진짜 아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나오는 그 사람은 아담 전에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 아담마이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프리 아담마이트. 이건 전통적인 학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학설을 가지고 많이 또 전하는 분들도 많아요. 좀 이거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전통적인 학설이 뭐냐면 이중창론이 아니에요. 1장에 나오는 그 아담을 하나님이 2장에서 더 자세히 부연해서 설명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통적인 이중 창조가 아니고 한 번 1회 창조론이. 네. 자, 이제 이 이중 창조론을 말하는 분들이 이 말들을 자세히 잘 들어보세요. 상당히 인터레스팅해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믿으시오, 저렇게 믿으시오는 내가 강요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 입장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참고해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면은 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전인데 중국에 갔는데 중국의 그 한 분에게 제가 공산당원인데요, 전도를 하는데요. 이분이 뭘 물어보느냐면 아담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제가 이제 쭉 하면서 아담 타락이 이제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이다 이렇게 쭉 설명해 주니까 이분이 그거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북경맨이 있지 않냐? 이거 자기네가 북경맨 있잖아요. 북경맨이 있는데 이 북경맨은 엄청난 몇만 년 전 분인데 그거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이해가 되냐.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됐다는 게 자기네 북경면이 있는데 몇만 년 전에 사람이 살았는데 어떻게 아담이 고작이야 6,000년 전이냐. 그거 나 이해 못하니까 나 예수 안 믿는데 성경 안 믿는데요. 이거 답답하죠?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래서요, 뭐 아담이 뭐 타락을 해서 그랬다, 뭐 이제 박반에 이게 한번 중국 사람들은 한번 노하면 이게 고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담 전 이거를 설명했어요. 아담 전에도 사람이 있었단다 하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기가 알겠다, 이제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왜냐하면 아담이 있었냐 뒤에 이게 지금 구원론과 관계가 없거든. 성경은 우리가 창조론은 학설이 그냥 너무 많아요. 이 창세기 1장 하나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서로 목을 갖다 대고 싸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구원을 위해서 만든 그 말씀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창조가 이 앞으로 천국이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거 자세하게 안 써놨잖아요. 예? 하나님은 니네들 그거 알 필요 없다는 거야. 개미가 뭘 다 하려고 그래, 개미가. 예?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가지고요. 한 서너 살 됐는데 이놈이 엄마 어떻게 해서 날 만들었어? 하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 알 거 없어. 그래야지 어떻게 설명해? 예? 하나님한테 우리가요 자세하게 다 알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뭘만 알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성육신 하셔서 죽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걸 전해라. 다 전하면 내가 올게. 그게 복음이라고. 우리가 그걸 전하러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삼위일체 사도신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들, 이 전통적인 모든 교리도 우리가 다 같이 믿고, 그래서 이 복음주의적인 측면에서요, 이 창조론과 그다음에 종말론은요, 같은 신학교 안에서도 학자들이 다 생각이 달라요. 같은 신학교 안에서도요. 그걸 다 미국의 유명 신학교는요, 다 그런 학자들을 다 안아주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그런 거 기본적인 것만은 틀리면 안 돼. 그냥 특히 창조론과 이 종말론은요, 이게 의견들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민족은 가끔가다 어쨌든 많이 나아졌지만 과거에는요, 조금만 자기네 신학교에서는 이런 거 가르치지, 딴 거 가르치면 다 이단이다 그래요. 남을 전부 이단 정죄해 놓고요.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좁은 그게 있어요.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남을 이단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 말 잘못해 놓으면요, 하늘에 올라가면 종아리 맞아요. 하나님이 무지하게 이뻐하는 사람을 내가 막 이단이라고 정죄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잘못됐다, 사입이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세요. 우리는 껐다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요새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가면서 서구 사회를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많은 지금 목회자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마음이 많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그게 자유주의가 된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이렇게 넓어지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중창조론에서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요 1장의 사람은 아담 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담 전 사람들은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2장에는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동물과 같은 사람들이라 보면, 안 그러면 사탄의 자녀들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하여튼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이 학설에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image of God을 그럼 어떻게 설명하느냐? image of God은 이제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성품들, 예컨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들, 성격들, 그분의 그 모든 그 일반적인 그분의 갖고 있는 그 취향들, 이런 거를 받은 거지, 예? 그런 의미가 이미지 오브 갓이지, 예? 거기에 성령님이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는 아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든 성품들. 보면은 하나님 싫어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예?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있는 거 다 있잖아요. 우리 그런 부분들을 오래 참으시고 이런 게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 우리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있는 건 다 있잖아요. 같이. 예. 거기에 이분들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만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만요.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2장 7절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놓으면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전도하다 보면 나와요. 예컨대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진짜 아담이 2장 7절에 만들어졌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없었겠어요? 이 학설에 의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담의 자녀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가인이 보면은 그 지역에 누구와 결혼했다고 그랬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결혼을 누가 하고 했느냐? 아무도 없는데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있다고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뭐라고 그러냐? 이분들이 누구하고 결혼했다? 이 아담 전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프리아다마이트와. 근데 하나님은 이분들이 학설이에요. 프리아다마이트와 결혼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이 학설이 굉장히 이름 있는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 예컨대 무디라고 알죠? 예. 무디 신학교의 첫 학장을 했던 우리나라의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예요. 누구죠? 그분 이름이 토레이, 예? R.A. 토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분도 다 소위 이런 학설에 대해서 이분도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무디 신학교의 그 유명한 분들 많아요. 예. 자, 보시면, 그러니까 가인 때에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는 아담에서, 여러분들 지난 우리 시간에 다 했지만요, 아담이 타락에서부터 노아 때가 언제예요? 몇 년 후예요? 아담에서 중간에 622년 있다가 누구 있었어요? 에녹이 있었어요. 이거 이제 한 학기 한 것을 다 아셔야지만 내가 지금 이 두 번째 학기 이 강의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제가 이 외국 서양 사람들 하면요,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예습 복습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게을러요. 그러니까 꾀둥이들이에요. 듣기만 하죠. 그걸 내 거로 메모리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싸움하면 져요.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이 백인 아이들은요. 백인 아이들이라고 그래야지 뭐. 이 사람들은 철저해요. 적당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도 그 훈련 받을 필요 있잖아요. 아담에서 에녹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622년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056년에. 우리 이창남 집사님 아주 잘하시네. 칭찬 받을 만해요. 이번에 선교도 같이 갔다 오시고. 좋은 일만 골라서 하시잖아요, 그렇게. 1056년에. 그러면 아담과 노아의 그 횟수가 몇 년 차예요? 노아가 주전 얼마예요?
아까 아담이 4114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노아는 몇 년에? 주전? 빨리 계산해 보세요. 예? 3058이 누가 8 그랬어요. 예, 맞아요. 3058. 자, 1000년 후에요. 요 지금 노아 때예요. 아담에서 1000년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 우리가 창세기 6장을 좀, 이때가 뭐냐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그때 세상이 얼마나 험악했나면서 영적인, 지금 이 프리아다마이트들이 설명하는 걸 제가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때 막 사람들이 많이 번성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분들에 의하면 프리아다마이트 사람들도 많이 번성하고, 아다마이트라고 그래요. 아담 많이 번성했는데, 아름다움을, 거기 보면 거기서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어. 그때 이제 그들에게서 한때, 그들이 누구냐? 이제 이분들의 학설은 이게 프리아다마이트들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이 프리아다마이트들이 그 사이에서 딸들이 태어나는데 그 딸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건 아다마이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프리아다마이트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해서 서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분들의 학설에 의하면 이게 지금 뭐예요? 국제결혼이죠. 이 국제결혼을 하는 거예요. 국제결혼을. 이때가 이게 영적으로 어두울 때거든요. 그래서요, 3절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이 다 전부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요, 영원히 하나님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유가 뭐냐? 육체가 됨이라. 그럼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이제 며칠 가다 나오지만 이 육체하면 영어로 플래시 그러는데요. 이 육체라는 것은 그냥 썩어지는 존재예요. 그러나 이게 이 바디 하면은 이 살, 이거지만 플래시 하면은 하나의 존재를 얘기해요. 존재를.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구원이 없는 잔이라,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 언젠가는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 예. 그래가지고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분들을 네피림이라 이렇게 명명을 했다는, 네피림. 그래서 네피림에 대한 학설도 여러 학설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 내년에 가면 이 네피림 학설을 내가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는데요. 이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그 이분들은 사람은 사람인데, 네피림을 나중에 이제 모세 때에 가면 좀 등치가 컸고 뭐 이런 분들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이 네피림이라는 건 구원이 없는, 사람은 사람인데 구원이 없는 그냥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